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어둡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참 평화를 주시러 그렇게 그 문을 열고 오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참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 오소서. 이제 시편의 말씀 나눕니다. 힘과 영광을 야훼께 돌려라. 민족들아 지파마다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야훼께 돌려라. 거룩한 광채 입으신 야훼를 경배하여라. 온 땅은 그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이 땅을 견고하게 세우신 나의 아버지서 야훼가 왕이시라고 만방에 외쳐라. 만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야훼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그 앞에서 즐겁게 외쳐라. 그는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실로서 만백성을 다스리시리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 참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쳐 있을 때, 세상 속에 두려움으로 숨 죽일 때, 그때 우리의 숨결을 지키시고 우리의 팔다리에 힘을 주시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이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 내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습니다. 초 하나를 키며 내 안에 평화가, 또 하나를 키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 강건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를, 또 촛불 하나를 키며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함을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참 정의를 세우시는 그 믿음에 화답하는 찬양이, 또 마지막 촛불 하나를 키며 이 모든 것을 감싸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코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초를 밝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를 덮고 있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작고 여리고 약하여 이 질병의 고통 속에 더욱 견디지 못하는 그 여린 숨결들을 주님께서 가여이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힘들이 부족함을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사랑을 이겨내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명사회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그 참된 정의와 평화가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이 엄혹한 시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쓰러져가는 많은 약한 것들을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지만 마시고 주께서 직접 강건하시사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리가 없어 병상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쓰러져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여운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사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둠의 터널 끝 밝은 빛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2월에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애써 수고한 이들의 그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 피조세계의 그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이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성탄을 준비합니다. 세상 요란스럽게 화려한 불빛을 켜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진정 우리 마음에 간절한 촛불 하나 켜듯이 우리들 동방박사와 같이 별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평 신앙공동체를 원미동 산자락 이 언덕 위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때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이 동네를 넘어 세상에 주의 밝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 그 가족들 모두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신앙의 격려를 다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날들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깨달음으로 힘을 얻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그들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또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마음으로 다하여 신실하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배를 통한 성령의 깨달음과 믿음의 굳건함과 넘치는 충만한 믿음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 시편 147편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성서 말씀입니다. 야외께 감사 노래 불러라. 수금 타며 우리 하느님 찬미하여라. 구름으로 하늘 덮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산에도 풀, 저 산에도 풀, 사람 먹을 곡식 나게 하시며 짐승들과 울어대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힘 좋은 장정의 다리도 반기지 않으신다. 당신 두려울 줄 아는 사람, 당신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신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우리 예배위원으로 참여하신 교우분들이 함께 또 찬양 준비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영상으로 함께 보고 계신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만났네요. 접속이 다시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아까 NG가 나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엊그저께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인덕사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께서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떡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유 올해는 보내지 마십시오. 성탄절 예배를 드려도 몇 분 아주 적은 인원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섭섭한데 뭐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거절을 했는데 오늘 아침 교회 예배당에 오니까 예배당 앞에 이렇게 서광사에서 보낸 축하 화분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착해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기독교의 행사를 성탄절 기념일을 이웃종교에서 잊지 않고 같이 축하해주는 이 마음에 참 감사함을 갖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꽃을 바라봐줄 이 별로 없는 성탄절이다 이러고 우리가 기뻐하며 막 드러내놓고 축하하지 못하는 시절인지라 이 꽃을 바라보는 마음이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험악한 시절 뉴스에서 들으면서 3단계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3단계를 이미 넘어서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계심이 우리들의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 특히 부천, 인천, 수도권 중에서도 이쪽에서 여러 확진자 소식들이 나와서 더 안타깝습니다. 특히 한 요양병원에서는 13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 더 가슴 아픈 것은 5분이 병원을 이전해서 중증 환자실로 그렇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이전하지 못하고 숨졌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그 영혼과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늙으신 부모님 그분들을 돌보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렇게 병원에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수개월째 그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막 뉴스 속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덜컹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교우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저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자식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도드릴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두 개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소식 외에 다른 거는 다 주변부 소식 같아요. 큰 소식 두 가지죠. 하나는 역시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우울한 시대지만 그 우울함을 용기 있게 돌파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이것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자신들도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또 확진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도권 서울로 이렇게 달려와주는
의료진들이 있지요. 간호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고통을 겪어봤었기 때문에 더더욱 수도권의 도시의 아픔을 자신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자원하여 가지고 달려오는 고마운 일들이 있습니다. 평택의 어느 한 병원에서는 병원 전체를 이 병상으로 그렇게 통째로 확진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하는 병원장 기사가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지금 이 병원을 내놓는 거야 당연히 마땅히 자신이 의료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요 있어야 할 자리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런 기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이 터널을 그래도 소망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분들마저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했다면 해야 할 일을 손 놓고 두렵다고 그분들마저 도망쳤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암담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 하나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조금 다른 측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의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온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 편 내 편으로 딱 두 편으로 갈라서 한쪽 진영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다. 또는 검찰총장이다. 서로 생사를 걸고 싸우는 듯한 그 기사가 사실은 우리 뉴스를 들면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사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입니다.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힘 좋은 장정의 다리도 반기지 않으신다. 힘센 말, 힘센 준마는 사실은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승리를 위해서 장수들이, 병사들이 이 말을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힘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인 이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힘센 다리를 가지고 있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장정, 그 역시 사실은 평화를 위해 달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보다 더 앞서서 죽을 힘을 위해 다 달려야만 남들보다 잘 살 수 있고 그들 위에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거나 그것을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말이 잘못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헛말이 될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는 더 굳건한 다리로 더 빨리 달리고 힘센 말을 타고 이 세상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모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센 말을 타고 빨리 달리는 다리로 그렇게 세상을 치열하게 살라고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말이 없어 타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가 약하여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세상을 온통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 세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그런 세상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살벌한 생각들로 온통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저마다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렇게 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깃발 아래 모두 모여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전선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그런 약한 이들, 여린 이들, 가진 것 없는 이들은 누가 돌봐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이런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 세상을 달려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그런 대임절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새롭게 깨닫는 그런 역사의 순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들이 자랑스럽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조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정조 시대를 얘기하거나 또는 대륙이 가장 넓었던 강개토대왕 시절,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였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것과 같겠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가 가장 부유했던 시절,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는 호령하던 그런 시절, 그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런 왕조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키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 시절에 북왕조나 남유다나 다 그 왕조 시절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시절이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들은 사실은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그거에만 몰두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왕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악인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아시리와 바벨론으로 그렇게 잡혀갔었던 그런 식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힘 좋은 장정의 다리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센 말과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이 그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눈 감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친 채 세운 강한 나라는 그들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걷는 나라가 비록 강하고 부유하게 보였던 그런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바르고 공정한 길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 이후 식민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눈물과 피를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야 그리고 나서 깨달은 그들의 철학입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들의 이 성터,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우리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던 그때의 시절, 그 시절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자신들의 깨달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웠던 기준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바른 기초 위에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앞절에 나오는 10절 이전에 나오는 바로 7절부터의 노래가 바로 그들의 깨달음과 고백인 것이죠. 야훼께 감사 노래 불러라. 수금 타며 우리 하나님 찬미하여라. 구름으로 하늘 덮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산에도 풀, 저 산에도 풀, 사람 먹을 곡식 나게 하시며 짐승들과 우러대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하지 못했었던 일, 수많은 그 뒤를 이었던 부유한 강대한 나라의 왕들조차 하지 못했었던 짐승들과 까마귀조차 그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기억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을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참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세워놨었던 수많은 바벨탑들 그 가운데 속에 그것이 무너지는 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이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다 부정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바벨탑을 세우느라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 시절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찬미, 하나님에 대한 경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리 속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함께 품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멈춤이라는 이 한 단어에 움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야 할 곳 또는 피해야 할 곳, 절대 가서는 안 될 곳,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나의 결정이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없어야 할 자리를 결정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신앙 속에서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참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은 어쩌면 파란불 신호를 바라보면서 100km 이상으로 무한질주하는 그런 세상 속에 속도전을 내면서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호흡에 따라 그렇게 피고 지고 또 다른 생명이 다시 피는 그런 자연의 순리로 이어져 왔다면 그것을 거슬려서 인류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높이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러서 무한지주, 폭주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파란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오던 우리가 노란불을 만났습니다. 노란불을 만나면 저 멀리서부터 노란불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제 노란불 뒤에 무엇이 나올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나오는 거죠. 멈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노란불 앞에서 우리의 삶의 속도, 인류 문명의 속도, 이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노란불이 켜지면 더 빠른 속도로 그 지점을 통과하려고 그렇게 객기를 부리면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빨간불 앞에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의 거칠어졌던 숨결을 가다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제대로 달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 정해져 있는 안전한 속도로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 쫓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다시 출발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인류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밝은 등불로 우리를 오는 길을 잊어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우셨으면 우리가 막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 당신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헛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무한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며 당신에게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길을 잡고 그 길을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갖춰가고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는 세상의 화려한 빛에 가려서 하나님의 그 등불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놓쳐버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이 세상 위에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 삶의 자리에서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약함을 꾸짖기보다는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들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것이 또 다른
칼의 힘이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정의와 참된 평화,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슬기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들의 생명을 함께 보듬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을 꿈꾸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물의 크기를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사용하실 때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의 삶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의 시간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맞습니다. 어떻게 최명원 집사님 정상적으로 다 아까 혹시 잠깐 나가셨던 분들도 다시 들어오셨나요? 네. 대림절 넷째 주일 여러분들 험한 시절 우리의 삶이 궁핍할지라도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또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탄절 지난주까지 광고드렸던 것은 사실은 대장동 지역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성탄절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연탄 봉사 활동하는 것조차 사실은 조심스럽고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탄 후원금만 보내고 그분들이 잘 연탄을 나눠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25일 11시에는 교회 이 예배당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영상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이나 성찬위원분들 몇 분만 참석하셔서 영상으로 우리가 성탄절 축하를 찬양을 드릴 텐데요. 보고 계신 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래서 드렸던 예물이 있지요. 그 예물처럼 우리가 황금이나 유황이나 몰약 이런 것들을 귀한 것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고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성탄일 축하 예배 때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께 그거보다 더한 성탄 선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애써 가져봅니다. 우리 교우분들 나는 노래 못해 라고 하시면 그냥 립싱크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모양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크게 하시고 소리는 작게 내셔도 다른 가정에서 또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 소리가 그 모습을 다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찬송가 115장, 123장 이 방법은 전부 밴드나 신도의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2장을 같이 다 녹화하셔서 최병훈 집사님께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그러면 교회에서 잘 편집해서 성탄일 예배 때 우리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영상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해주시고요. 연말 재직회의는 지난주 당회에서 한번 나가보시죠. 예. 지난주 당회에서 연말 재직회의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런 시절이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당회와 예결산위원회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재직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의결되어진 것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받아서 당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재직분들은 나중에 SNS를 통해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또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른 소식 더 이제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화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약한 이들을 받쳐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를 해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모진 세상 속에 힘겹게 견디어내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할 일을 찾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